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한자로 올해를 이민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은 호랑이의 해라는 뜻이죠. 네. 호랑이 한번 보실까요? 무서우세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저는 어흥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의 해는 호호호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실 때 호호호,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는 이렇게 무서운 것만 생각했는데 좀 더 이렇게 호호호를 떠올리면서 좀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서로에게 귀여운 호랑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단어가 뭘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복조리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또 뭐 한복 입으면 복주머니 차고 이렇게 복과 연관된 것들이 옛날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새해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잖아요. 그 인사말이 우리 한국의 새해 인사말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이런 건데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양권이 다 좀 그런지 중국도 한국만큼 복을 좋아해서 이 신년에 이렇게 물론 구정이겠지만 그때 가면 온 집에 이렇게 문 앞에 복자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죠. 빨간 바탕에 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온 집에 문마다 저게 다 붙어 있는 거죠. 복자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신년이 되면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없어지긴 했는데 신년 축복 대성회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 신년에 축복받는 거를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들을 합니다. 저는 사랑믿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모두가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좋은 거는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3, 4주 정도 진짜 복 받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기니까 진복새라고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진복새 듣고 복 받읍시다 인사해 보세요. 진복새 듣고 복 받읍시다. 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 제일 짜증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사하면 좋은 거예요. 인사하시고 진복새 듣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죠? 근데 기왕 받으시려면 제대로 된 복을 받으십시오. 진짜 복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복 얘기를 하면 뭐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이 물질적인 복이 화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되더라도 진짜 한번 지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질적인 복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적인 복이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고 더 고차원적인 복이 있죠. 고든 맥도날드가 제가 참 이렇게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분의 자비와 회복의 그 은혜를 받는 것, 평상적인 한계 너머의 지혜와 힘을 얻는 것,
거룩한 세계와 가까워졌다는 깨달음, 찬양과 경배를 향한 갑작스러운 해방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꿈이 영혼을 사로잡는 것,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수준 높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진짜 복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축복받는다는 경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최초의 사람을 지을 당시에 의도하셨던 인간성과 역량으로 그를 이끄시는 사건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는 사건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갓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한갓 피조물인 사람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깐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매력적인 인성과 잠재력으로 그것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아멘 이렇게 터져 나올 건데, 참 여러분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침착함의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이 틀림이 없으세요. 좀처럼 흥분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저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 말씀만 가지고 진짜 복받는 새해 한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당시에 이름이 아브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살고 있는 땅,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떠나야 할 그 고향 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우르라는 곳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 빨간 글씨로 페르시아만 그쪽에 밑에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데, 이 도시는 여러분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한 350km 남쪽으로 위치한 도시이죠. 그런데 1922년도에 고고학자인 레너드 울리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발굴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도시가 성경에는 있는데 진짜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도시가 발굴이 된 겁니다. 유적지가. 근데 이 도시는 원래 수메르 왕조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이거 이름 들어봤을 텐데, 그 수메르 왕조의 중심 도시였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갈대아 우르로 불려졌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점토판이 발굴된 것으로 봐서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던 듯하고,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 페르시아만의 상선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우르라는 도시는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고 인구가 무려 20만에 달하는, 에게 군포시만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는 엄청난 대도시인 거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도시의 구성원임을, 이 도시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도시의 번영과 이 도시가 주는 즐거움과 그 안전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정체성은 이 도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저는 제 나이 28살 때 정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겨우 28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한참 어린 2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저보다 너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시에 막 김포공항에서 갔는데 김포공항에서 막 그 자기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에 놔두고 그냥 오렌지 주스 쏟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세상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난리를 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너무, 사실은 저도 힘들었지만 별로 내색 안 하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 앞에서 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년을 거기서 살은 거예요. 얼마나 떠나기가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데로 떠나는 것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처럼 뭐 이동이 잦거나 이동하기가 쉬운 그런 세상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자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어요. 모든 것을 잃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떠나야지 진짜 복 받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민 가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시에 창세기 12장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미숙했기 때문에, 설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설교자로서 제가 상당히 미숙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 열을 내가지고 막 떠나는 것만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식당에서 밥을 타려고 줄을 서서 있는데 옆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남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희 그때 아브라함 설교 듣고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황당해서,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갈 것을 결심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떠났어요.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너무 염려를 했어요. 아니, 기껏 부목사한테 모처럼 이렇게 대배 설교를 시켜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신실한 가정을 그냥 외국으로 보내버리니 앞으로 저한테 설교를 만약에 아시면 시키겠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거나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더 심오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떠나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옛것을 떠나야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데 2021년도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2022년도는 새해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올해가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뭔가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으로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를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삶을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된 생활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새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을 지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이방 도시의 죄악과 그 타락한 생활 방식에서 떠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르는 당시에 상업이 발달했고 번성했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색이 있어요. 그 대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여러 가지 문화도 있지만 대도시는 죄악이 발달합니다. 엄청난 죄악이 거기 있는 거죠. 거기에 무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항상 성적인 타락이나 일탈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도 그런 곳이거든요. 상업적으로 배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음탕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처럼 이런 무역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 항만이 있고 배들이 드나드는 곳은 그런 성적인 일탈이 항상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죄악에 물든 어두운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의 한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모자이크를 보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술과 음식과 방탕한 연애를 즐겼고,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층 계층들, 농부라든지 종들을 착취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엄습한 문화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죄된 생활 방식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파고든 죄악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떠나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심지어는 좋아하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죄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죽이는 원흉이에요. 조이 킬러입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긴 하죠,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우리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만들죠. 쾌락을 주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무언가를 죽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가 대선 정국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여권의 한 젊은 유력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은 그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그 죄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게 없었다면 지금 아마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기가 굉장히 쉬웠을, 대통령에 가장 많이 다가가 있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는 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 가족들, 그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쁨을 죽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일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된 생활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문화가 내게 어떤 어두운 습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어떤 유혹이나 죄 같은 게 한두 번 우리를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런 거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게 우리 머리에 둥지를 짓고 우리 삶에 둥지를 짓는 것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습관이 계속되는 거죠. 취하도록 술 마시고 이성을 잃고, 그러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 어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짜 불행으로 몰아갈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우리를 죄로 자꾸 이끄는 사람들 또는 그것과 연관된 인간관계들,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준 돈으로 계속 나쁜 짓 하는,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돈을 주시겠어요? 자꾸 죄를 지으라고 인커리지하는, 격려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쁘고 위험한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 죄나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뿐만이 아니라 미움, 교만, 위선, 이기주의와 같은 마음의 죄, 잘못된 마음의 습관과 태도까지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이런 설교 들으면서 자꾸 누구 딴 사람 떠올리기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초등부 한 1학년 정도 되나 정인아 군이 우리 정동명 유명숙 전사님 아들이죠. 이 정인아 군이 성탄 예배를 부모하고 같이 드린 거예요. 어른들 같이. 그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예배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그날 그날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영적 신동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면서 깊은 고뇌를 표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게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새로운 해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행동과 마음의 죄악들, 잘못된 태도와 습관들, 죄된 생활 방식을 여러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서 그냥 떠나십시오. 떠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해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축복된 새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의 다른 이방 도시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유명한 유적인 지구라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신전의 밑바닥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탑으로 된, 바벨탑처럼 탑으로 된 높은 건데 그 가장 밑부분이에요. 근데 이 유적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수호신 난나를 모시는 탑 신전의 맨 밑 기저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정말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난나라는 달신을 숭배했을 정도로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지배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우르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는 그가 섬겼던 그 우상을 떠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떠나라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는 몰라도, 불상이라든지 다른 조각상에 절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의 지적처럼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면 그게 뭐든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좋은 건데 원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안전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에서 구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젓이 차리고 나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목회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목회자가 사역이라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존감 같은 것을 그 사역에서 구하면 그러면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은 자신의 우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에 실망하는가? 내가 깊이 실망하는 것, 또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계속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쓰고도 만족이 없는 그런 것들 계속 쓰는 거죠. 무엇을 걱정하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어떤 것에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뭔가가 침해됐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무엇을 꿈꾸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꿈꾸는 것.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우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6가지를 규정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공을 우상으로 삼든지 돈을 우상으로 삼든지 또는 레저, 즐기고 누리는 것 또는 섹스 또는 권력. 저는 여기에 자녀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 아이 봐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일인데
자녀 사랑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도를 넘어 집착하고 헌신하고, 그건 문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걔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지.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산대. 그럼 그 아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부모가 자기 때문에 산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은 풀잎이라는 우상부터 떠나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6월 13일에 이상준이라는 한 우상 도둑놈이 제 집에 들어와서 그 우상을 도둑질해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우상 없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떠나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떠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해줄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뭐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만족, 진정한 만족 이런 거 못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에게 그런 것을 구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업에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기에 그런 걸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을 복 주실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떠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복받는 새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안전지대였죠.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곳에서 결혼했고 그곳에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그에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안정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곳을 떠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과는 다른 아브라함이 되고, 그래야만 성장이 있고, 그래야만 참된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내게 너무 익숙해진 영역들, 스트레스 별로 없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게 내 안전지대예요.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과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지대가 위험한 지대인 거예요. 존 올트버그는 우리 가정에 위험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칼도 집에 있고 망치도 있고 무슨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베개 같은 것. 베개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잠을 잤으면 자기가 베든 베개에 질식해서 죽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헤어드라이어 이거 하다가 감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위험한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처럼 나이 든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사는 아줌마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 정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제게 준, 제가 하는 말이 취소합니다. 아무튼 가정에는
여러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존 올트버그는 그게 바로 안락 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락 의자. 거기 앉아서 쌍리모컨 들고 감자칩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물론 한 번씩 편안하게 쉬는 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 안 봐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진짜 몇 시간씩 그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는 더욱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성장과 변화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동기부여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직 지글러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게 도전되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늘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것만 누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종종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의 그 익숙한 삶에서 불러내셨고, 요나를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를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세요. 조금 안전하다 싶을 때가 되면, 조금 편안하다 싶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안이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냥 선 그어놓고 그 안에서 늘 하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2021년도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2022년도에도 그 지대에 계속 머무르면 여러분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은 정말 TV 앞에 여러분을 묶어놓는 거실의 안락 의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남하고 신경 안 쓰고 상관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도전이 전혀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재정생활이나 헌금생활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고도 그냥 재정생활하고 헌금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타성에 젖은 사역이나 또는 복지부동의 업무 태도나 또는 그런 식의 직장생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적당한 선 안에서 움직이는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의 방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해왔던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또는 자기 고집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을 맞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새해가 정말 새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죄악된 삶의 방식과 우상들과 안전지대를 떠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해를 원한다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새해가 되어도 10중 8구 지난 해와 아무런 다를 것 없는 그런 해를 보낼 것이 뻔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떠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결기를 주시고 용기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서 하기가 힘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목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잡아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그래야 진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축복이 넘치는 작년과는 다른 새해가 되는 거예요. 시인 도종안에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라는 글의 일부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이 그 의자, 그 안방이 아니었다면 털고 일어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제 목청의 가장 높은 소리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득음할 수 있습니까? 소리의 끝을 넘어가고자 피 터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안전선 안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 안온함에 길들여진 채 안심하던 내 발걸음, 그 안도하는 표정과 웃음을 버리는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털고 일어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이 그 의자, 그 안방이 아니라면 털고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결연하게. 그것이 죄의 의자이든 우상의 안방이든 안전지대의 안온함이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떠납시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그냥 떠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갑시다. 축복의 새해로 갑시다.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